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 버렸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이 깨어져 버리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꼴을 당하였습니다. 뭐 하나 참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집중해서 가면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오늘 모두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자, 12절에서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상처 또는 부상이라는 말이 우리 사람의 어떤 상처,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부상을 말하기보다는 바로 국가적인 상처, 즉 전쟁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폐허가 되고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내려서 참으로 이것을 고치고 다시 재생하고 재건할 방법이 없는 상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간령한 그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침략하게 했고 그리고 포로로 붙들어갔고 그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정없이 진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도성, 그 아름다운 그 도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그렇게 큰 상처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도성과 너희들의 민족이 큰 상처를 입어서
그리고 큰 부상을 너희들이 입게 되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자, 여기서 송사라 하는 것은 변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유다 민족과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파멸되고 멸망당한,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항폐되어 큰 국가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14절에 나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여기서 너를 사랑하던 자라는 것은 표현은 사람과 사람, 연인 사이에 그 말을 비유했습니다. 바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너가 이방을 더 우선시했고 이방과 하친을 맺고 이방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어 군사력을 더 의존하고 외세를 더 의존한 결과다, 그런 말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유다 나라와 유다 그 예루살렘을 사람이 살지 않는 항무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유다 나라와 동맹을 맺고 또는 여러 가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그 많은 여러 민족들이 이제는 너를 잊어버렸다. 너를 찾지도 아니하게 되었다. 거의 비참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14절 중간에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더 의존하고 더 동맹을 맺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원수에게 당할 고난을 오히려 내가 너에게 잔인하게 징계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에게도 한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 동맹국들에게도 한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게 되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너가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했던 그 이방 민족도 너를 버렸다. 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14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가 죄를 짓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의 그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해파되고 멸망되고 부서지고 깨뜨려진 것은 너의 죄 때문인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응? 왜 그렇게 울고 고통에 쌓여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악행이 많았기 때문에 너의 죄가 허다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니라.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 포로로 붙들려간 그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자신들의 신세가 처량하고 참 처량했겠습니까?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 많은 자들은 다 죽고 자기들만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래 앉아서 우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와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방을 더 좋아하고 나보다 군대를 더 좋아하고 무기를 더 좋아하고 나보다 사신 우상을 너희들이 더 좋아했던 결과 내가 즉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심판했다. 자꾸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모든 것은 이 죄 때문에 내려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유다에게 임한 재앙은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자, 이제 16절부터 하나님은 그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 하는 뜻에서
너를 먹는 모든 자를 잡아먹힐 것이며, 여기서 먹는다, 뭐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 유다 민족, 너희들을 삼킨 바벨론, 저 바벨론을 때가 되면 그들이 또한 잡아먹힐 것이다.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를 포로로 끌고 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서 너희들을 억압했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또 다른 세력에 의하여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다. 그 바벨론이 그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귀한 성물들, 기구들을 많이 탈취해 갔습니다. 이와 같이 저 바벨론도 또한 기중품이나 금은 보화들을 탈취를 당할 것이다.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자, 바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운명,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너희들이 참고 인내해라. 이 70년이라는 것은 바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자숙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래서 어쨌든 바벨론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여러분, 죄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저도 교도소 선교를 할 때에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참 똑같은 제수복을 입고 생긴 것은 멀쩡하게 잘 생겼는데 그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붙들려서 감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을 사는 동안 갱생해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도 시키고 노동도 시키고 그러나 또 밥은 꼬박꼬박 줍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자들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70년 기간을 갱생하도록 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내가 너희들의 그 상처와 너희들의 그 고통을 깨끗하게
씻겨 줄 것이다. 어루만져 줄 것이다. 고쳐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기에서 17절에서 그들이 쫓겨난 자라, 즉 추방당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온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추방당하여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성은 해파되고 무너져서 이제는 그 성을 찾는 자가 없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붙들려간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참 눈물도 나고 처량하고,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그래 울고 앉아 있느냐? 너희들이 잘했으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진심으로 그렇게 잘 했더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교만하고 너희들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너희들은 회개하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너의 동족들, 너의 친족들이 많이 죽었느니라. 그래, 여기에서 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자로 나와야 될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너희들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도록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은 저주도 내리십니다.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은 또한 구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지만은 또한 사면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참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꼭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8장, 신명기 2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한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잘 지킨다면 너희 민족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의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20절 이하를 내려가면 만약에 불순종하거나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합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말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오늘 우리 앞에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느냐? 응?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로 내가 신명기서에서 했던 대로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제는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토기장이는 깨버린다. 그러나 마음에 들게 잘 된 그릇은 멋진 곳에 둔다.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깨어 부수기도 한다. 그 토기장이를 하나님은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슬픔이 많고 또 눈물 지을 때가 있고 또 속상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또 속상함과 이런 것이 이 마음의 상처들이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산 그 자체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의 처지와 똑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래도 그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똑바르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참 포로가 되어서 어떨 때는 우두커니 멍하게 앉아서 하늘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참 시대가 희한하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뭐 참 기쁘고 즐거운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여러 가지 비참한 소식들만 전해오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농작물을 갉아먹어 버림으로 인하여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저 미국에는 이 기후가 이상 기후가 지속되면서 가뭄이 오고 그리고 햇볕에 농작물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비가 오지 않아
서서히 가뭄이 짐으로 인하여 많은 소출량이 많이 줄어들어 이 상태로 또 계속 지나간다면 정말 인류는 식량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암울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 너 때문이야.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의 죄를 깨닫고 이 모든 심판과 멸망과 이렇게 너의 민족이 완전히 흩어지고 부서지고 진멸하고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무너져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게 된 것은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쳤건만 너희들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고 너희들은 오히려 이방 사신 우상을 섬기며 달려갔다. 바로 너희들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였느니라. 범죄하였느니라. 울 거 없다. 징징 짤 거 없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제 회개하라.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너희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도록 너희들을 고쳐줄 것이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포로된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명의 양식으로 얼마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가? 이 포로된 시기에 이 시대에 교회된 한국교회는 정말 회개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진정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나고 부패되고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의지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며 나온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상처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정 회개하며 진정으로 잘못되었으며 시인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음을 정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바이러스에 포로된 삶에서 우리를 참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바이러스 포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